자,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날인가요? 38번째 날이며 고난주간 몇 번째 날입니까?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자,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성경에 여러 시몬이 있었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었죠. 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 그의 출신 구레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한두 번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실 겁니다. 그는 원래 그의 집안은 유대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레네, 지금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되는 장소죠.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유대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칭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제 6월절 제사 의식을 지내게 되는데, 그도 이제 유대인이어서 그러니까 6월절을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 보니까 정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정말 구경거리가 났고 행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렇게 구경 삼아 가다가 이제 뭔 일이 있나 봐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구경 삼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면 해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처음 사순절을 맞이하면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교회에서 여러 그런 행사를 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일단 강단 컬러부터가 다르죠. 강단에 보라색을 걸어놓고 또 붉은 십자가를 이렇게 또 꽃장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사순절, 또 목사가 사순절을 또 강조하고 제수일도 드리고 또 이제 고난주간도 이야기를 하고 광고하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그 절기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만 다닌 사람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게 꼭 보증하는 신앙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처음 나오면 십자가의 비밀을, 신비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다 구경거리로 그렇게 보죠. 이 구레네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6월절 해마다 참여하는데 그에 따라 뭔가 구경거리가 나서 그런가 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보다 구경 삼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구경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자라목처럼 고개를 쭉 펴서 쳐다보는데 마치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야, 너 눈 마주쳐가지고 너 십자가 쳐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책이 맡았던 총독은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재판을 맡고, 그럼 현장 감독은 이제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현장 감독을 책임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재판했던 곳에서 골고다까지, 거기에서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로마 병사를 둔 사람을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장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 이제 책임지게 되어 있고, 만약 이 이제 행사가 잘못되거나 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서 십자가를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는 것을 확인 사살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사람이 총 책임이 끝나고, 만약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거나 죄수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그 백부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롱기누스. 롱기누스라고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7은 하시죠. 가장 7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제 땅이 지진이 날 때, 그때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롱기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제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가 이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기록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백부장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고 가다 보면 물리적으로도 가다가 넘어지고 찢고 무릎이 찢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고 가다가 총 14번 이렇게 십자가 지고 쓰러지셨다고, 무릎을 찢었다고 초대교회에 기록을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백부장 롱기누스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난하에 가끔은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좀 건장한 사람이 있으면 대신 지고 가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그래서 이 관례대로 이 백부장이 보니까 이제 주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때 어떻게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자, 제 눈 한번 마주치죠. 네. 자, 제 눈하고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제 눈 한번 다 쳐다보시죠. 자, 어떻게 잘 보시나요? 십자가 지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이렇게 할까요? 야, 너 저 이렇게 할까요? 그럼 또 시험 들죠. 자, 십자가 지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영이니까. 자, 그래서 롱기누스가 이렇게 보다가 눈 마주쳤습니다. 야, 너 저. 그래서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억지로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간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쓰러졌던 5번째 처소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 보시면 여기 이게 붉은색 라인이 오른쪽이 예루살렘이고 이제 왼쪽이 십자가 있는 곳이 골고다까지입니다. 가는 여정인데요.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것을 비아 돌로로사, 그죠? 잘 아시는 말이죠. 라틴 말로 비아라고 하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길, 이걸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인데요. 자, 자료 화면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고, 특별히 6월절에 맞추어서 방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저도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6월절 시기에 한번 꼭 방문하고 싶은데, 또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사순절이고 또 이렇게 부활절이어서 마음만 그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해마다 6월절 시기가 되면 전 세계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방문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런 모습의 길입니다. 일전에 저는 이제 5월달에 부활절을 마치고 성지 탐사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찍었던 그런 뒷모습의 사진인데요. 자, 그다음 5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5번째 처소입니다. 14개 처소를 이렇게 다 넘어진 곳을 이제 기록하고, 그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번째 장소 위에 보시면 이 붉은색 라인에 저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영어 V는 라틴어 다섯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처소, 주님이 쓰러지셨던 다섯 번째 처소.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이야기하죠. 크레네오는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 크룩스 십자가고요. 인포니투라고 하는 건 지다라는 말입니다. 스터는 에스터라는 말로 라틴 말 거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장소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 비록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놀라운 것은 이곳에 그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본인도 이곳에 그의 이름이 새겨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매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를 가다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구레네 시몬을 만납니다. 물론 그 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을 만납니다. 비록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이름은 한 시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음의 세대가 오고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이름은 이곳에 새겨져 있어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매 처소마다 가면서 다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가거든요. 이 다섯 번째 처소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많은 또 감동을 뭉클하는, 그래서 여기 잠깐 기도할 때 다들 어떤 기도할까요?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좋아서 십자가 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목회자하고 눈 마주쳐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도 살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살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도 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그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 가문에 인물이 나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집니다. 천국에서 이제 주님이 구레네 시몬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실까요?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을 맞이하는 전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전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잠깐 보여주신 것은 눈을 열어 그런 하늘의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상급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났듯이 영접하셨듯이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진 동력자다. 네, 여러분 동력자, 함께 믿음의 정을 걸어가며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동력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동력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력자, 나의 동력자 루기오, 나의 동력자 알렉산더, 나의 동력자 이제 그 부부, 특별히 부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동력자라는 말을 특히 로마서 16장을 마칠 때에 그런 한 31명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나의 동력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요.
아마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사도로서 그렇게 놀라운 훌륭한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동력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시고 제 목회 여정,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35년째를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29살에 목회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나이에 미숙했던 목회 초년병이었던 제가 목회하면서 은퇴를 정말 잘할 수가 있을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30년, 40년을 목회하시고 연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 보면 큰 교회도 바라지 않고, 내가 많은 재능이 있는 목사가 되기도 원치 않았고, 한평생 목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성역을 잘 마치는 그런 목사님 보면 그게 너무나 부러웠고 존경스러워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게, 하나님이여 목회를 성역을 잘 마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골목길 몇 번 돌았는데 35년이 지났고 이제 한 7, 8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으니 좋은 믿음의 동력자 보내주셔서 바울처럼 함께 동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때를 따라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동력자는 옆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죠.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말없이,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이 옆에 계셔서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 뒤에서 그래서 목사님 앞서 힘써 가시면 저희들이 무조건 순종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제 앞에 가셔서 말없이 먼저 선행을 보이시고 그렇게 지고 가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목사가 그들에게 줄 게 없잖아요. 뭐 돈을 주겠어요? 뭘 주겠습니까? 권력을 주겠어요? 목사의 최고의 축복은 저들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나와 같은 동력자다, 이런 이 축복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재밌고 막 쉬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도 다른 자신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게 이게 공부보다 더 힘들죠. 공부가 최고로 힘든 줄 알았는데 필드에 나가 보면 이거는 공부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책과 나. 근데 직장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잖아요. 여러분, 노동보다 인간관계 더 힘들잖아요. 인간관계에 부딪힌다고 하는 게, 차라리 그냥 땅 파고 혼자 농사 지으면은 괜찮은데 이 인간관계에 더 힘들게 만드는데, 그래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듭니다. 근데 힘들어도, 특히 제일 힘든 날이 월요병이라 그러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월요일 날 나가야 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다 보면 땀방울 한 방울 하면 빗방울과 같은 거죠. 그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마라톤 하는 사람도 그 고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고비 넘겨야 완주를 하고요. 그게 익숙하게 돼야 나중에 끝까지 가지. 안 뛰어본 사람은 절대 완주 못합니다. 객기로 하다가 큰일 나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고비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비가 있는데 그거를 넘겨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이 병원을 안 가는 분이 계세요. 나 안 들을래. 수술 안 받을래. 근데 의사가 받으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마취제를 맞고라도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억지로라도 우리는 지고 가야 할 때는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로 갈 수 없는데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나요? 그건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해마다 사순절을 주신 것은 이제 언젠가는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십자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처음에는 뭐 행사 하나보다 그렇게 교회 나와서 구경꾼으로 뭐 교회에서 하나보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다음 다가오는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한 번 더 해보고 또 십자가로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또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억지로 법궤를 메고 간 두 마리 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야 하는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엔 두 마리 암소가 나오죠. 여기 보면 한 번도 뭐를 메어보지 못한 멍에, 이게 지고 가는 멍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못나는 소 두 마리, 젖나는, 그러니까 암소죠. 그러니까 젖이 막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나요? 이제 갓 송아지를 그렇게 출산한 어미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새 수레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이 법궤 무게를 한번 보시죠. 우선 자료 화면 보시면 법궤 이런 모양으로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의 모습인데요. 자, 이 법궤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크기, 가로, 세로 이렇게 해보면, 자, 법궤의 무게, 자, 그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자, 이 법궤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 세로, 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150kg에서 200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꽤 무거운 이 이제 법궤를 싣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요. 12절 보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네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암소, 젖소죠. 이제 새끼를 갓 낳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때보다도 젖이 나와서 모성 본능이 가장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 그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베스메스로 가는 길입니다. 당시에 이제 블레셋 지역 에그론에서 이제 베스메스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이 여정은 한 25km 정도가 됩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소걸음으로 가면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걸음인데요. 자, 세 번째 울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갈 때 뭐하고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소 눈물은 보셨나요? 소도 눈물 흘립니다. 그 큰 눈방울에서 매하고 울 때가 있는데요. 이 암소들이 왜 울었을까요? 아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짜증이 나서. 그럴 수 있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매라 그러니까 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바도 기분 나쁠 만도 하죠. 뭐 억지로 그렇게 매서 짜증나서 그렇게 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다 무거워서. 무겁죠. 그게 무겁죠. 세 번째는 자식들의 눈에 밟혀서.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버지보다도 그 어머니들은 이 모성 본능을 깊이 동감하실 것이고, 자식 생각하듯이 그럼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같은 이 동병상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어쨌든 이 조소들이 울면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죠. 자, 네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결국은, 따라서 이제 결국은 목적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두 마리 소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었거든요. 네, 이 두 마리 소가 잘 지고 가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영광을 올리게 되는,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예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구나, 말로 막 교회 다니는, 이거는 여러분 잘못하면 오히려 욕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말없이 잘 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지방에 이제 그래서 새로 신임 장로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할 때 제가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정고시 또 이제 자격고시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다 묻습니다. 초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이제 여러 심사관 앞에서 자기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종의 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교회 처음 나온다고 해서 처음 나올 때부터 십자가의 신비나 사순절의 의미나 부활을 다 믿어지는 거나 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구경꾼으로 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자라목 빼듯이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 뭐 보라색 저게 뭔 뜻일까, 왜 십자가 걸어 놓았을까, 뭐 하나 보다 그렇게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몇 번 지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이렇게 구경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억지로라도 재야 되구나,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교회 뭐를 해야 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든데 버거운데, 따라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구경꾼만 있다가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억지로라도 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그 신비를 알고 축복을 알면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자원하게 되죠. 목회하다 보면 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해야 될 일,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되고 그런 동력자를 찾다가 목사가 누군가에게 뭘 말할 때는 그냥 얼굴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걸 맡겨도 어떤 사람 시험 들기 때문에 시험 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맡겨도 시험 들지 않을 만한 사람, 그 헌신과 수고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지 않아 기도하다가 조심스럽게 한번 우회적으로 한번 턱 던져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의외로 목사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으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엄밀하게 하십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잘하세요. 그럼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그분은 복음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원에서 하늘에 상급 있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예정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뭐 하나보다 구경꾼을 하다가 좀 지나면 그 다음 억지로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으면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천국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생명 이름을 영원토록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 과정과 성숙도가 신앙의 어떤 직분이 계급장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그 성숙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우리